이겁니다. 오늘도 밝은 웃음으로 이 주일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삶을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성령 공동체로 거듭난 초대교회의 초기 모습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이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초대교회 공동체, 초대교회도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적인 공동체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여전히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었고 시기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초대교회 초기의 모습에는 참 이상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또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는 공동체, 이런 이상적인 삶의 공동체였지만, 이러한 현실이 우리가 지금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 모습, 말씀 속에서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늘 이상이라고 이야기해요.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이상과도 같은 삶을 현실로 만들어낸 공동체였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시키시지도 않았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본인들이 함께 모였고 본인들의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 이러한 공동체로 만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즉, 이러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일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상이라는 글자에서 현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글자 그대로만 두면 이상은 결국 무엇으로 변하느냐? 신화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될지 안 될지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할 것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오늘 이곳의 현실이 되고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공동체의 현실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본인들의 것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왔던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그것을 오늘 잠깐 보려고 하는데, 성령의 공동체, 즉 초대교회는요, 신앙의 본질에 힘쓰고 몰두하는 교회이긴 했어요. 우리가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지금 이 42절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는 바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1절 말씀을 보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10명, 12명 모여가지고 그냥 서로 떡을 떼고 기도했더라 이게 아니라 3,000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의무가 없어도 성령의 공동체는 4가지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말씀, 가르침을 받는 것,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이 본질에 굉장하게 집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신하와 족보에 몰두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에 집중을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대화하고 서로 간에 이거 가지고서 이 말이 맞네, 저 말이 맞네,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이 생각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토론과 논쟁은 잘하는데 이게 거기에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말씀을 배워도 그것을 다 편집을 해버려가지고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대더라 신화를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제발 거룩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서 현실에서 내가 오늘 해야 할 신앙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긴 한단 말이에요. 미래의 일이나 과거에 함몰되어서 또는 말씀에만 집중한다라는 핑계로 또는 기도만 하겠다라는 핑계로 지금 내가 해야 할 선한 역할들을 등한시하지 않았던 곳이 초대교회였어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2장 45절 말씀을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다, 팔다, 나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팔다와 나눠주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의 용어를 보면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일회성으로 한 번씩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끝나지 않고 완료되지 않게 계속해서 진행했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변화를 했었고 그리고 그 변화한 삶이 잠시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2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어디서 모였냐면 집에서 모였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46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구를 갔다는 것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를 다 드리는데 그들이 또한 각자의 집으로 흩어져서 또 자기들끼리 우리로 이야기하면 속회 모임들 같은 경우 이런 모임들을 가지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서로 또 도와줄 것이면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계속 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좋아 성전이지 이들이 진짜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유대인들이 허락도 하지 않죠.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자체를 진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이 엄숙하고 거룩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예배를 그렇게 받으셨고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공간, 생활 공간, 일상의 공간을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개방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공간으로 이제는 다시 넘어가서 그곳에서 또 다른 신앙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특별한 시간, 특별한 공간 속에 갇혀있기 시작했어요. 요즘에는 서로 간에 모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 뭐 코로나 이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의 공간에 누군가가 오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와야 되면 집안에서 한 번 더 청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오면 또 그냥 어떻게 와가지고 물만 주고 어떻게 가라고 해요. 그래도 뭐래도 입안에 집어넣을 걸 또 줘야 그래도 만족하고 갈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어느 교회에 이렇게 초청을 받잖아요. 그러면 괜히 기대해요. 가서 뭐 먹을까, 뭐 사줄까 이런 거 기대하면서 간다고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 기대해요. 맛있는 거 주겠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목사고 뭐고 다 똑같아요. 그냥 맛있는 거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의 공간에 오면 나도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으로 초대했으니까 당연히 뭐라도 아주 간단한 거라도 뭐 간단한 음료수라도 대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되게 부담돼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아유 그런 거 해봐야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이 정도 아니면 1.5달에 한 번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한 달에 한 번 그거 못해? 1년이면 12번이에요. 숫자로
생각해 보면 사람은 그래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더 못할 거라고 하는데 그 한 달에 한 번이 꼭 어떨 때는 바쁠 때 꼭 그게 걸릴 때가 있어.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 그러면 사람은 신기해요. 그것만 기억해. 나는 바빠 죽겠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아주 부담돼 죽겠다는 거예요. 1년 중에 정말 바빠가지고 모임하는 게 정말 급박하게 준비했던 것은 사실 얼마 안 돼요. 한 번 내지는 두세 번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나머지 12번 중에 9번은 다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했는데 그 3번이 내 발목을 붙든단 말이에요. 힘들었다, 어려웠다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괜찮아요. 교회는 내가 시간을 내서 가는 곳이잖아요. 내가 교회를 갈 때에는 기존에 있던 모든 약속들을 다 아예 애초에 만들질 않아요. 왜요? 그 교회는 아예 정해져 있잖아요.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고 모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모임에 아예 약속을 만들지 않던가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 내가 안 가더라도 티가 안 나요. 뭐라고 안 해. 같이 모이는 장소니까. 근데 소규모의 모임은 어때요? 내가 안 가면 너무 빈자리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속장님 눈치도 보여요. 인도자 눈치도 보여요. 왠지 그날따라 막 인도자님이 혼자서 말씀 읽고 혼자서 기도하고 이런 거 아니겠지? 이런 생각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날 뭐 속회 모이나 이런 거 빠지면 뭐부터 얘기해요. 속장에 전해가지고 아유 오늘 몇 명이나 모였어. 내가 못 가가지고 괜히 찔리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초대 교회들은 함께 모여서 2,000명, 3,000명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은혜 그대로 자신의 일상의 공간으로 들고 와가지고 그곳에서 소규모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떡을 떼는 것도 떡을 떼는 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공동체였더라고요.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상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 왔다고 해가지고 나의 일상은 이제 교회에서 삶에서 딱 분리됐으니까 여기는 여기야, 여기는 내 삶이야.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아니라 교회에서의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과 일상에서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은 항상 동일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쉽지 않은 건 알죠. 우리도 쉴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쉴 곳이 필요하다 또는 집하고 교회는 다르니까라는 핑계가 누구에게는 허용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는 허용이 안 돼요. 그거는 우리들끼리나 이야기할 때 서로 위안 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걸 구분을 하시겠어요? 아니 그래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내가 좀 양해해 줄게. 이게 어딨어요 하나님한테. 그냥 우리들 혼자서 편하라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 뿐이죠. 일상이라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가끔씩 막 이렇게 제 친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교회 안 다니면 아직까지도 안 다녀가지고 저한테 맨날 잔소리 듣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이제는 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좀 네가 가야 되지 않겠냐. 네가 우리 지역으로 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보고 그 지역으로 가래요. 제가 그 지역으로서 목사로 오면 내가 네 교회를 가겠다라는 거예요. 네 교회 가면 장로 시켜줄 거야.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너를 어떻게 뭘 믿고 장로를 시키냐. 그러면 이제 막 농담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문을 딱 나가는 순간 가정까지는 그게 유지되기는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모르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 진짜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조금 안타까웠던 것들이 뭐였냐면 한 이제 분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께서 독일을 갔대요. 독일 여행을 갔대요. 여행을 가서 제일 즐거웠던 게 뭐였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가서 맥주 축제에 가서
정말 맥주가 얼마나 맛있는지. 야, 한국의 맥주는 맥주가 아니에요. 야, 거기 있는 건 진짜 맛있어. 얘기는 뭐예요? 한국에서도 먹고 거기서도 먹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맥주는 비교가 안 된다잖아요. 한국에서도 먹었더니 독일 것도 먹고 두 개 다 먹어봤더니 독일 게 더 좋더라. 그런데 그분이 평상시에는 성도들에게 술 안 먹는 척 뭐 이런 모습들을 막 보여주는데 여행 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였습니까? 했더니 맥주 마시는 거였어요. 맥주 축제에 갔어요. 아, 그냥 얘기를 하지 말지. 아니 뭐 그냥 뭐 나라가 다 똑같더라고요. 음식은 좀 맛있는 음식 몇 개 생각이 났어요. 슈바인 학센 뭐 이런 거 맛있었어요. 이런 얘기하고 그냥 끝냈으면 돼요. 어느 순간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전도사도 아니었고 목사는 더더욱 아니고 그리고 나이도 어린 학생이니까 저한테는 상관없다 생각해서 모습을 보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의 입장에서 사실 조금 안타깝게 됐어요. 사실 우리들은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안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우리를 조절을 해요. 나 스스로 내 믿음을 조절을 해요. 그런데 나를 모르는 사람들 또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어느 순간 나의 긴장감이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몰래 하기 시작해요. 초대교회의 성도 한 명 한 명은 이러한 모습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홀로 있던, 소규모로 있던, 대규모로 모이던 그들은 한결같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먹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살아가는 거죠. 사람이 많던 사람이 적던 자기 혼자 있던 이 믿음의 본질은 변화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러한 일상이 늘 일정했던 신앙 안에서 늘 일정한 삶을 살아갔던 그들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의 결과가 47절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죠. 오늘 우리들은 이것과는 상황이 좀 반대죠. 하나님을 칭송하지 않아요.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박수 쳐주지 않아요. 백성들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칭송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욕을 안 하면 다행이겠죠.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게 뭐냐고요.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이 부족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 교회들은 다 열심히 해요. 우리 그건 인정하자고요. 그냥 몇몇 교회의 실수들이 우리를 좀 힘들게 하죠. 그런데 그 몇몇 교회의 실수가 너무 큰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니까. 나도 옛날엔 저랬지 뭐. 저들도 다시 돌아가야지. 다시 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그런 실수를 했을 때에 여유가 있고 너그러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봐요. 왜냐? 우리들은 설사 야 그래도 그런 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뭘 얘기해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우리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생각을 할 때도 그들을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실수나 실패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와중에서 그래도 자정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했던 부분을 또 찾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용기를 주고 힘을 쏟기 위해서 우리도 같이 도와주기도 하죠. 그러나 세상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세상은 예수님의 눈이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본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도 교회를 향하여서는 그런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기회도 없어요. 더 이상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여러 가지 오해가 뒤섞여 있어도 그들은 그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는 그런 오해가 없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아예 대놓고 초대교회 사람들을 향하여서 온갖 거짓과 또 누명을 씌우고 그들을 가두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신과는 다신론이에요. 이신, 저신, 요신, 뒤신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심지어 화장실 신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화장실 신이 집을 지키는 신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내 화장실에 신이 있다는 것도 싫고 내 화장실에 신이 나의 가정을 지킨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화장실 더 큰 집이 신이 더 힘이 세겠네. 그런 삶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그때가 오해를 받으면 더 받았고 그때가 핍박을 받으면 더 받았고 그때가 욕을 먹어도 더 먹어요.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자신의 종교의 신념을 누가 훼손하지 못하게끔 법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숫자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군사력 세면 그 신이 최고인 거예요. 로마의 신이 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더 핍박받고 더 오해도 많았고 더 손가락질 많이 당하고 더 욕을 먹었던 그 지역의 그 상황의 초대교회가 갑자기 바뀌어서 사람들이 칭송을 하기 시작했다. 베풀어도 사회에 베풀어도 베푸는 게 더 많은 우리가 더 많이 베풀지 이때 당시 사람들이 더 베풀질 못해요. 초대교회 봉사활동을 나가도 지금의 교회가 더 나가면 더 나갔지 초대교회보다 적게 나가지 않아요.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먹더라도 더 먹었지 이들보다 적게 먹지 않아요. 소규모 모임, 속회라는 이름, 구역회라는 이름, 목장이라는 이름, 별의별 이름이 다 있어요. 각 교회마다 있어요. 그 모임의 수가 지금이 더 많으면 많았지 그때보다 적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그때보다 압도적이에요. 성경 공부도 지금이 더 잘 되고요. 관련 서적도 훨씬 많아요. 이제는 내가 직접 책을 피지 않아도 휴대전화나 컴퓨터만 키고 또는 요즘에 TV에도 연결되니까 TV만 봐서 성경 공부와 관련된 거 찾으면 그냥 안방에 앉아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성경 관련 자료를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어요. 내가 가보지 못해도 성지 순례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옆에서 가이드까지 붙여가지고 나에게 다 설명해줘요. 하나하나 보지 못한 것들 다 화면으로 다 보여줘요. 묵상을 해도 지금이 더 훨씬 묵상을 더 하기 좋고 먹더라도 지금이 더 훨씬 풍족하고 더 함께 나누기 훨씬 좋고 기도를 해도 모이는 숫자가 지금이 훨씬 많고 지금은 숨어서 기도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훨씬 좋아요. 봉사, 구제 어찌 초대교회가 지금 교회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규모상 비교 자체가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날마다 구원하는 인원이 더해서 3,000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교회가 3,0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모든 영향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이 압도적인데 이때는 너무나도 소규모였고 너무나도 부족한 때였는데 왜 이때는 칭송을 받는데 왜 압도적인 영향력 속에서의 지금 한국 교회는 비판을 받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일치되지 않은 것뿐이에요. 내 마음이 교회에서의 마음과 믿는 사람들끼리 있는 나의 마음과 안 믿는 사람들끼리에서 속해 있을 때 나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달라지니 내 행동이 달라지죠. 내 언어가 달라져요.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가 보는 게 달라져요.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다 눈여겨보고 있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보지만 그들은 직장에서 보고 사회에서 봐요. 교회에서는 나를 방어해요. 내가 연기도 해요. 은혜로운 척, 말씀 읽는 척, 기도하는 척 하면서 나는 뭔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만 얘기해요. 직장에 나가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말이 좀 약해지기 시작하고 내 생각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근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의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내 가족들은 가정 안에서의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전도하기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잠자는 내 모습, 양말 벗어놓고 아무데나 휙휙 던져놓는 내 모습, 가족들에게 이런저런 말 함부로 하는 내 모습, 이 모습을 보기에 교회에서 내가 착한 척, 귀여운 척, 예쁜 척, 아름다운 척, 행복한 척 이런 거 다 하는 거 가족들은 눈으로 다 봐요. 그러니 그걸 보겠냐? 한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에 성가대도 하고 뭐 기도해 성경 공부 막 엄청 열심히 하시죠. 그래서 목사님에게 너무 힘이 되는 성도님이 한 분 계세요. 교회 와서도 그 성도님께서 막 열심히 막 하시니까 자기가 자기도 은혜도 받기도 하고 지칠 때도 그 성도님을 볼 때마다 자기가 기운을 내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가족들은 교회를 잘 안 다니더라고요.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그 부자지간에는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뭘 보게 됐냐면 그 아내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아들하고 남편은 집에서 뭐 하고 있느냐? 점심마다 점심에 라면 끓여 먹고 본인은 여기 오느라고 점심을 못 차려주잖아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뭐하고 다 해야 되니까 오후 예배 드리고 막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작 남편하고 아들은 집에서 맨날 주일마다 라면 먹고 있는 거예요. 뭐 둘이 뭔 요리 하겠어요. 그때 당시에 남편들이 뭐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를 아는 순간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성도님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이거 하고 일단 집으로 가세요. 가서 남편, 아들 밥 차려주고 다시 오세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빨리 와가지고 예배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성가대는 일단 내려놓게 했대요. 왜냐면 성가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내려놓고 남편하고 아들한테 밥 차려주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와. 그렇게 해가지고 했대요. 한동안 그렇게 계속 했대요. 성가대 내려놓게 하고 계속 남편, 아들 밥 차려주고 오고 예배 드리러 오고 계속 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자기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내가 이제 교회 가려고 아침에 교회 가려고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남편이 오늘은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이 얘기를 이게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좀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남편은 그러더래요. 오늘은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아내가 얼마나 좋아요. 왜 안 돼? 가면 되지. 그렇게 해서 예배를 시작해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같이 성가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에게 복음이 들어갔던 이유가 뭐겠어요? 아내의 작은 변화였어요. 그냥 밥 차려주고 온 것뿐이에요. 평상시에 하던 거 그냥 그날 해준 거예요. 일주일 내내 했던 거 주일날 하루 쉬었을 뿐이에요. 그냥 여자분들도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아니 일주일 내내 내가 해주는데 그거 한 끼 니들이 밥 못 해먹어? 해줄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바꾼 것뿐이에요. 목사님 말대로 그냥 밥 차려주고 온 것뿐이에요. 자기 삶 속에서 변화된 건 없어요. 예배도 그대로 드려요.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 뭘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안 오던 사람이 은혜 받더니 우리 앞에 와서 밥을 차려주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 다시 가기 시작하네. 야, 저 하나님이라는 신은 도대체 뭐야?
우리는 이제까지 아들하고 나는 맨날 라면 끓여 먹고 끝났는데, 초대교회가 칭송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들은 핍박을 하는 자들, 자기들에게 누명을 씌우는 자들, 자기들의 가족들, 때로는 가족들에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교 가족들에게는 당연히 자신들은 이단이나 마찬가지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늘 한결같이 은혜와 기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구제하고 그 모습에 변함이 없기에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것이 바뀌어서 칭송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칭송받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날마다 구원받는 일을 더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일상의 거룩한 삶과 선한 일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동시에 주께서 구원을 이루도록 그들의 삶을 도구로서 귀하게 사용하셨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분리된 삶이었어요. 그들과 다른 방식, 그들과는 다른 생각, 다른 언어, 다른 모임, 분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었지만 변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거룩 대신 세속화의 길을 걷는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다시 칭송의 시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프로그램이나 예배의 시간을 늘리거나 기도에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하기 시작할 때 세상도 칭찬하고 호감을 느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들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며 이 사랑은 나의 가족들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변질되지 않는 사랑, 그런 함께하는 네 가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먹고 사랑하는 이 네 가지 본질에 집중한다면 우리들도 이 지역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일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